오전에 공부한 데 하나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5862페이지로 다시 한번 거기가 보시면 밑에 1장 1절로 3절 나오기 전 위에 쪽으로 6번째 뒷부분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 나오죠. 아모스 3장 7절 내용이 뭐냐면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을 언약하신 바가 아모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왜 언급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문을 하는데도 어렸을 때는 아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아주 작은 것이 제일 보입니다. 작은 것. 이게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거, 개미 이런 것들이 아기 눈은 참 잘 보입니다. 근데 조금 크게 되면 방 전체를 보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집 전체의 마당을 비롯해서 정원 전체를 이렇게 밝히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저 동네의 길 나가서 나라 자기가 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세계 그래서 학문도 그러잖아요. 국사 배운 다음에 이제 동양사, 서양사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이러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게 보는 수가 있어요. 잘게.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될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걸 자세히 풀어가려고 하는 그게 아예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건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 원래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하는 군대가 큰 길을 따라가면 이제 큰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근데 일단 소록길에 접어들고 좁은 길, 우마차나 다닐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면 여기는 동네 가서 길이 끝이겠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 가서 길이 딱 멈춰버리니까 애써 어디론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딱 끊겨서 못 가게 되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길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에게 아담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게 최고로 큰 고속도로죠. 쉽게 말하면 언약 여기는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선지서 지금 13장에 들어갈 건데요. 에스겔 선지서 13장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이루시는 일이 없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게 한다. 비밀이란 작정 아니에요. 이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면 아무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추었던 그 비밀을 알게 하는 방법이 우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작정된 대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통치하게 다스리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언약을 에덴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타락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부하려고 입학시켰다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은 아담의 후손에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아담 타락 이후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섭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이제 왕국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이게 큰 대로예요. 성경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천년왕국으로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내보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노아 언약. 그래서 노아 언약은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처럼 자손 번창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번창해가지고 결국 각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함은 종노릇하고 야벳은 정말 번창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셈의 후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언약들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건 아담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실체고 여기는 모형이고 이것도 모형이고 열조와의 언약도. 근데 노아와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안에 노아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노아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의 언약을 잘 파악하게 되면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도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빚어지는 정세, 세계 정세라든가 지금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아와의 언약이 어떤 부분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열조와의 언약이에요. 그건 성경에 특별 계시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건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언약은 요 범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모형으로. 왜 이루어 주시나?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준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듯이 내가 반드시 첫 아담과의 언약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지금 2000년 세월 지났잖아요. 21세기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역사하시는 과정이 그때부터는 이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게 메시아는 선지직이 있잖아요. 왕직도 있고 제사직도 있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예언한 것이 뭐냐면, 언약한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의 구체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입혀가지고 깨닫게 하겠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언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언한 내용이 신약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설교하는 그걸 갖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신약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실체적인 거예요. 왜? 아담에게 실체적으로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 말은 영원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대로 여기에서 진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지만 잘 못 깨달으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전파도 하고 기록하게도 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따라서 신약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성취된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다. 어떻게? 실체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 구도를 항상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이 에스겔서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불렀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그러니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다 알려주고 미리 말하고 그대로 이룬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가 정리가 되셨죠.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다 흩어지고 이런 사건은 모형적으로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말해서 흩으시고 모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당하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스려 간다. 그런 진리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모형적으로 언약 성취된 것이 실체적인 언약의 말씀이다. 마지막 아담이 온다. 그런데 왔잖아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약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있다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안 했는데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고 다
다 붙들어가고 성전 다 헐어버리고 성곽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 재수 없이 갔다 왔다고 나오죠. 그냥 우연히, 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연론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전혀 없어요. 어떤 것도 우연한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구체적인 비밀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잠시 병이 났든가 또 건강이 회복됐든가 사업이 망했든가 이런 모든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친구가 찾아와서 나 어디 참 굉장히 투자처가 있다고 투자하라고 해서 친구가 날 속일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가대에서 내가 한 5천만 원 투자를 했더니 완전히 사기당하고 말았다고. 우연히 그랬다고 그래.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밀하게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절대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잖아요. 이방민족도 우연한 일이 없죠. 그 이유는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가 예언한,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가 예언한 그대로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선한 일과 그 다음 불길한 일,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 그런데 앞으로 불길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바로 지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헐리고, 그게 다 불길한 일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대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빤한, 좀 편안하다, 좋다 하는 시간은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비교적. 그게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나머지 역사는 순환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순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교회가 소위 선한 일이 많겠는가 불길한 일이 많겠는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10번도 불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중세천년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말도 아닌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마리아가 무슨 처녀라든가, 마리아는 절대 죄가 없다든가, 또 우리가 미사 제도를 통해서 또 교황이 베드로가 첫 교황이라든가,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로 만들어서 해도 기독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그렇게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1000년이 그렇다면 1000년 이후에는 안 그런가요? 1000년이 사도시대 막 지나서 이단들이 막 생겼잖아요. 속사도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교부시대도 마찬가지고, 신부시대도 마찬가지고. 교부 보세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 교부시라는 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교회 아버지예요? 그 다음 신부. 신부란 말은 교회, 천주교의 그 지도자들, 소위 그 사람들을 신부라고, 신의 아버지다, 신과 같은 아버지라고, 신부. 이거 전혀 망발이죠, 망발. 예, 교부.
근데 속사도란 말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사도들을 뒤를 이었다 해서 그냥 속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속사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도자라든가 가리키는 자라든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름을 붙이려니까 이제 바로 교부 이전에 속사도라고 사도직이 계속되는 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보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으로 이어오다가 아야 교리까지 다 달라져 버리고 가리키는 내용까지 교회 모습까지 다 우상 종교로 말아먹잖아요. 그게 천년 세월이란 말입니다. 15세기, 16세기까지.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해보려고 개혁자들이 잘 말은 했죠. 성경권이다. 성경권이고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원칙에서 교회개혁을 했어요. 그럼 그 원칙이 변하지 말고 유지돼야 되는데 반짝하다가 한 100여 년 남짓 지나서 또 부패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가 기인이 되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조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이제 부패의 근본 요소가 돼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로만 캐토릭 정신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냥 부패해서 오늘날 개신교마저도 로만 캐토릭처럼 우상 종교처럼 돼버리고 말잖아요. 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다 해서 그냥 모이면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아닌 타락된 교회들이 거의 유지됐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겨우 다윗과 솔로몬 때에 반짝하고 말았듯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도 수없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잘못되고 빗나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다 알았잖아요. 비밀을 다 알고 오셔서 이분이 성령 감동을 통하여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대로 해야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세워야. 그러니까 말씀 반석 위에다가 복음 진리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말씀 반석이 아니라 뭐 칼빈 신학에다가 아니면 알미니우스 신학에다가 무슨 뭐 또 펠라기우스 신학에다가 철학에다가 그런 바탕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누가 주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서로 주인 노릇하겠다고 쌈박질하고 지금 교회가 다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못 깨닫는 걸 성령 보내서 깨닫게 해서 전하게도 하고 가르치게도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좀 한국 교회가 그냥 성경대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소원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죠. 다 있어요 성경에.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못하고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학교 가니까 목회서신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그 목회서신이라면 그대로 교회를 양육하라 이 말이죠. 그 말씀 전해서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교회는 따로 목회서신 가르쳐놓고는 따로 목회는 어떻게 헌법 만들어서 헌법대로 교회를 세우고 헌법대로 교회 다스리고 지키고 또 가르치는 것도 성경 모르니까
그냥 설교에서 교양 강좌, 일반 학문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간증 설교, 예화 설교, 설교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설교를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세워놓으니까 다 물어나 버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큰 대로는 이거다. 성경이 큰 대로는 다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 그대로 성경 교회가 서지면 돼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예, 성령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해 가신다. 거기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을 앞세우게 되면 또 부패된 교회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고 행하시는 이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다 신약 성경 기록해놓고 역사를 인도해가는 이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길이라는 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깊이 깨닫는다고 소로길로 들어가면 꽉 막혀요. 마지막에서 소로길로 들어가. 그럼 거기 가서 길 막히면 자기가 마음대로 뚫고 다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가능만 하면 성경을 너무 자잘구레하게. 내가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이 에스겔서를 일일이 다 안 읽잖아요. 큰 줄기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왔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등창이가 없어요. 이걸 고주할 매주할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얘기하면 야, 참 연구 많이 했다 그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진짜 전파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식의 어떤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고주할 매주할, 내가 오늘 이걸 와서 이걸 보고 참 이스라엘 이거 해놓은 사람 참 골칫게는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보고. 예? 아니 이것이 물론 이제 성경에 다 있는 거고 근거가 있는 얘기지만 저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간단하게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면 이게. 왜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키워가고 세워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요 원리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루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이미 성령으로 통해서 다 감동해가지고 정황무후한 성경으로 이렇게 딱 기록을 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 세워지는 천년왕국. 유다인 게 모형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아담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계시예요. 계시된 세계의 교회.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고 지키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이 지상교회를 다스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사이를 7등대, 7촛대를 가시니까 7별을 가지고 7촛대 교회를 순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일일이 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언하게 해서 이룬 것처럼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13장 5945페이지 13장에 보시면은 1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거짓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거짓죄. 이게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1번 거짓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거짓죄. 그럼 거짓죄라는 말은 13장 1절로 7절에 거짓죄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임함을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그 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신 비밀을 알려주신 말씀대로가 아닌 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러면 정말 뼈아픈 얘기지만은 성경 말씀이 아닌 얘기를 설교한다고 다 집어넣고 솔직히 한 80, 90%가 다 성경 말씀은 그냥 명목상 성경이고요. 성경 구절 명목상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설교 패턴이 어떠냐면 설교가 예를 들어서 한 20분을 한다면 15분 정도는 그냥 다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내용의 근거를 바로 성경 본문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봐요. 죄지면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론 딱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90% 이상이 다 거짓말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말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언약으로 가르쳐 준 거. 그걸 모르면 그것이 아닌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죠. 또 예언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는 거니까 예언의 말씀 아닌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다 예언해 놓은 것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에 없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뭐가 거짓말이냐면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망하는 걸 예언해요. 예루살렘 망하는 거 다 불타고 성곽도 헐어져 버리고 폐허가 된다. 그런데 저놈을 죽여라. 저 거짓말이다. 우리 이제 곧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 곧 돌아간다. 포로 석방돼서 우리 곧 돌아간다. 돌아갈 준비하자. 이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저 에스겔 지금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 여기서 못 돌아가고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에스겔이 틀린 소리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그렇다. 머지않아 곧 가게 될 거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좀 조용한 곳 찾아가서 조금 그래도 뜨끈뜨끈한 눈물은 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몰라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네. 쳐서 예언하라고 그래요. 쳐서. 거짓 선자를 쳐서 예언하라고. 그렇게 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절로 16절 보면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선지자들의 멸하심을 거짓으로 위장한 담과 선지자들의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무저갱에
거기 누가 들으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실 우리 아슬아슬했죠. 저도 말씀 못 깨닫고 그냥 목회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틀림없이 천국은 못 사고 그냥 무적경에 가서 거짓 선지자가 그 안에 들었다니까요. 왜? 짐승 권세가 조종을 받아가지고 거짓을 예언한 거니까. 성경을 깨닫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냥 일반 대학 교수는 자기가 연구한 연구 결과대로 맞든 틀리든 나는 이렇게 견해가 이렇다라고 그저 그렇게 가리키고 바보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목사는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는 굶어 죽어도 그냥 바른 말,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다가 죽는 게 죽는 마지막 운명하기가 편안하죠. 마지막 운명할 때가 편안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뭐 시간 때워야 하니까 어떡하냐. 예화라도 하나 더 하고 끝내자 하고 우물우물하면서 주일날 입에 발린 얘기 해가면서 그렇게 밥얻어 먹고 살았으면 난 천국 그랬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사단의 종으로서 그냥 끝까지 거짓 선지자니까 망하기로 그렇게 불러낸 거 아닌가. 선지자가 에스겔만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할 것이다. 그래 천국을 가보니까 한국에서 목회 최고로 크게 한 사람 그 방이 없더래요. 그분의 방이 없더래. 천국에는. 누가 어떤 권사가 그거 예언해가지고 또 히트를 쳤다고 그럽시다마는 글쎄 정말 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모르죠.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두운 영에 맡기는 건 지옥으로 끌고 가라고 한 거지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물론 배고프면 도둑질해 먹고 남 속여 먹고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이외의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먹여가지고 배탈이 나게 한다거나 영양실조가 걸리게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알려주신 언약의 말씀만 증거해라. 예언의 말씀만 증거해라. 예언 아니에요. 언약대로 예언한 말씀만. 언약대로 예언한 말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만, 그 성경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해석을 해주는 것이 강해 아니에요, 강해. 그래서 뜻을 풀어 가르쳤다. 그러죠. 그래, 바울 당시에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말이 성경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가를 살펴서 비교해서 살펴봤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또 성경대로 딴소리 안 하고 성경대로 성경을 풀어 가르쳤나, 아니면 내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나. 보통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살펴서 바르게 가르칠 생각을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구사전에서 오늘은 내가 충성이라는 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는 성구사전에 충성 찾으면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쭉쭉쭉쭉 거쳐가면서 이러니까 충성이야, 이러니까 여기도 이러라 충성. 그럼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설교 참 잘하시더라.
이렇게 성도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속은 거죠, 다. 예,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먼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만, 물론 구약도 제가 지금 말하는 상태대로 이게 모형적으로 말하면서 실체를 말하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고 바울도 그렇게 강론을 했으니까 구약을 들어서 이거 신약 성경의 내용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사람들이 받든 말든 좋아하든 말든 사람 좋으라고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전하는 거지.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강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13장 17절로 23절에 보면 거짓을 예언한 부녀를 책망하며 백성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 거짓말을 예언한 거, 이거 정말 많은 영혼들을 실족케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 행위 아니에요. 자, 이런 죄가 결국은 거짓이에요. 죄란 거짓.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는 지도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예언한다. 진짜 예언은 에스겔만, 물론 에레미야도 그 전에 예언했죠. 에스겔만 혼자서 야 예루살렘이 이제 다 불로 망하고 성전 다 타버리고 그다음 성곽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거가 폐허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 이게 왜 물어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너 잡혀간 자 너들 곧 돌아와 다시. 이게 이제 거짓말쟁이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스겔만은 아니다, 곧 못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말 한 기간을 넘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14장 15장에 보면 죄로 인한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이 죄로, 거짓말하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죄로 인한 멸망하지만 잘못하면 죄로 인한 멸망이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함으로 우리는 죄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과정 아니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모세 언약대로 또 열조와의 언약대로, 모세와의 언약대로, 이건 노아죠. 노아. 열조와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대로, 또 여호수아의 언약, 여호수아와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 방법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 죄 중에 14장 1절로 11절 보면 범죄한 장로, 선지자들을 멸하여 본을 삼는다고. 근데 이런 건 그냥 이건 나와 하면 가능만 하면, 거기에 내가, 여기는 장로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다 사실은 장로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장로인데 나는 여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치부에 넘어가 버리지만, 사실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벌이 크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는 성경 모르면 가르치지를 말해야 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왜? 성경 모르고 가르치면 거짓말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벌이 많은, 설령 지옥을 안 가고 내가 뉘우치고 깨닫게 해서 천국을 갈망정, 사실 그 죄가 크다는 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죄도 장로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다음 선지자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리키는 목사, 없다고 가리키는 목사. 그러면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데 있다고 가리키면 거짓말 가리킨 거란 말입니다. 예. 죄지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죄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택자는 지옥 갑니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택자는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택자가 범죄하면 망합니다.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지면 망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이래버리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택자가 죄 짓는다고 지옥으로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천국 가죠. 왜?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아 믿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하니까 택자는 반드시 구원 얻죠. 그러니까 택자는 비록 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